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쉬는 주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로부터 우리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10장 우리가 그 7절부터 읽었지만 말씀은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의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은 굉장히 다양한 비유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비유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비유가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뭐 다양한 의미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의미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쉬워 보이는 뭐 당연한 의미가 이렇게 이끌어져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복잡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양과 우리가 잘 읽었지만 양이나 목자, 문지기, 문, 뭐 절도와 강도, 이게 도둑이죠. 도둑과 강도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이제 10장 1절인데요.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이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이 도둑이죠. 도둑자이고 강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이죠. 문이 있고 절도와 강도, 뭐 이게 같은 의미예요. 절도와 강도, 도둑과 강도죠. 도둑과 강도가 있고 그리고 목자가 있습니다. 이 절도와 강도 그리고 목자를 나누는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기준점은요 문으로 통과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여기서 그러면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과 강도 그리고 양의 목자는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의미하겠죠. 이 도둑과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죠?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이 절도와 강도 그리고 목자 이 모든 이미지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도와 강도는요 마치 보이는 거는 목자처럼 보여서 목자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들이 이끌어가는 곳이 양의 문이 아니라는 거죠.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도둑과 강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목자는 양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도둑과 강도는 누구일까요? 도둑과 강도는 누구일까요? 여기 본문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요한복음이 10장이 7장부터 쭉 연결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9장을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9장에서? 네, 당장 지난주인데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그런데 9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죠. 예수님의 어떤 그 치유 사역 가운데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9장 13절에 보면은 이 맹인이 누구에게 갑니까? 9장 13절 바리새인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이들에게 어떤 그 공증을 받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 앞에 나아간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이름을 누가 이제 이 치유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사람이 눈을 어떻게 띄었느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를 이제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이 바리새인들이, 선생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출교를 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더욱 의미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30절입니다. 우리 9장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사람이 이제 이 맹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선생일 텐데, 목자일 텐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이끌지도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10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들을 도둑이요 강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의 목자, 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10장 1절부터 이 6절에서 이 목자가 또 나오잖아요. 목자. 이 목자는 아마도 정말 예수님께로 잘 이끌어가는 어떤 선생들, 저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우리가 오늘 목장의 리더분들도 계시잖아요. 목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목자라는 말이 예수님께 쓰이는 게 맞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가끔 쓰이기도 하죠. 우리가 목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이끌어가는 선생이니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해줘. 그거는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바울이 이 교만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주님께로 이끄는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이 바울 자신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거죠? 어디로 갑니까? 바울이 이들을 막 이끌어서 가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문이에요. 문. 양의 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이 바울이 자꾸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둑과 강도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도둑과 강도는 앞에서 9장에서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도둑과 강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10장에서 이들에 대해서 도둑과 강도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거 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너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리더이다. 너희는 앞장서가는 나라이다. 너희는 앞장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광야를 행진할 때에 이 항상 제사장들이요 그 행진 가운데 가장 앞서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거는요 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은 단순히 이 목사 또는 뭐 가르치는 사람, 전도사님 또는 뭐 어떤 그 장로님 이런 분들만 생각하지만 모든 성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 모든 성도가 이 이끄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교회 모임이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보다는 신앙의 연수가 좀 더 있을 수 있겠죠. 믿음의 연수가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으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따라가는 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또 뒤를 보니까 누가 있는 거죠? 믿은 지 1개월, 2개월, 3개월, 11개월 된 한 달 된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몇 달 더 주님을 빨리 알았으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누군가는요, 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이끄는 자들이다. 이 선생과 같은 자들이다. 리더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좋아하지만 정작 우리는요, 이 내가 목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참된 그 양의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냥 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내 뒤에 있는 자들에게 그 양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자인가? 우리는 간혹 그걸 잊을 때가 있죠. 나는 그냥 따라가는 양일 뿐이고 내가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을 양의 문으로 이끄는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또한 우리는 양의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향하여서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제대로 향하여서 그 방향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방향이 맞고 있는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정말로 이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제가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요.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호세아 4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리더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누군가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도둑이요 강도일 뿐이라는 거죠. 도둑과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요즘에 뭐 세상이 막 무섭잖아요. 저도 뭐 귀신은 안 무서운데 간혹 밤에 이렇게 교회에 왔다가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기 이렇게 좀 삭막한 데 가면은 뭐 귀신 같은 건 안 무섭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무섭냐면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까봐, 어디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갑자기 숨어있다 나타날까봐, 그것이 막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한밤중에는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과 강도를 만나면 그곳에는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를 만나면 뭐만 있습니까? 두려움과 착취와 폭력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양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면, 양의 마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는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울타리가 있고 보호막이 있고 사람들이 양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평안한 울타리 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꼴이라는 게 목초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목초지. 이거는 굉장히 이미지잖아요. 이미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 양들이 어떤 문을 딱 지나갔는데 막 무서운 어떤 산골과 그런 골짜기를 막 걸어와서 문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문 앞에 뭐가 펼쳐져 있냐면 목초지가 막 펼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죠? 천국이죠. 천국. 평안이죠.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꼴은 목초지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사람은 완벽한 영적인 안전, 자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공급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진짜 영적인 안전, 진정한 자유, 진정한 영적인 양식이 충만하게 공급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도둑은 어떻게 합니까? 도둑과 강도는요,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죠. 도둑을 만나면, 강도를 만나면요, 죽음과 멸망의 두려움만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둑을 만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쫓아가고 있을 때, 무언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그런 멸망의 어떤 그 두려움, 염려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앞에 통과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안으로 진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영적인 평강과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목자가 중요한 이유죠. 목자가 중요한 이유예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주님,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저는 아직 직분이 그냥 아직 직분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리더입니까? 어떻게 제가 목자입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제가 목자로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리더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신앙의 선배로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정의 어떤 영적인 리더로서 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심하고 또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또한 우리에게는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침판 하나 딱 던져주고 지도 하나 딱 던져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이 길을 쫓아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단지 양의 문으로만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친절히 직접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쫓아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쫓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도둑과 강도와 같이, 도둑과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뺏는 사람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은 선하신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도둑과 강도와 같이 우리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둑들은 그런 거예요.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주님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꼴과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예배하라라고 합니까?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욕심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예배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불평하잖아요. 주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왜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은 생명을 위해서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7절부터 이제 이 내용에서 도둑과 강도가 있는데, 앞에서는 도둑과 강도만 있었는데 이 뒤에는 삭군 목자가 또 있습니다. 삭군 목자. 그래서 이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앞에선 도둑과 강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삭군이 또 나타나요. 삭군 목자이죠. 도둑과 강도 목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 도둑과 강도예요. 근데 삭군은 죽이고 멸망시키진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험이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목자가 삭군 목자죠. 12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위험이 오면 양을 지키기보다는 도망가는 거예요. 삭군 목자는요, 양이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모습을 보면요, 실제 우리가 주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자여도 뭔가 위험한 그 동물들이 막 공격해 오면 양을 던져주고 양을 던져버리고 도망가겠죠. 실제 주인이어도. 근데 사꾼 목자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티테미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옛날 이 헬라어에서는요, 이 단어가 그냥 버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불하다.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우리가 어떨 때 지불을 하는 그 단어를 쓰냐면 빚을 대신 갚아줄 때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내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있나요? 그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나의 빚을 이렇게 갚아주거나 그 빚을 탕감해 준다면 우리는 막 생명을 얻는 것 같죠. 정말 위기 가운데 내가 이거 막지 못하면, 이거 내가 지불하지 못하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처할 때에 누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해결해 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은 것 같죠. 뭔가 삶을 다시 얻은 것만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불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막 싸우다가 그냥 죽임을 당하는, 동물이 사자가 올 때 양을 지키려고 막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힘에 부쳐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마땅히 자기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이 양을 위하여 대신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아마도 이것이 좀 동물이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이 제물로, 옛날에는 제사가 있었으니까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대신 제단에 올라가는 것, 그런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이삭이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에서, 이건 좀 반대네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상태에서, 그 사건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삭을 대신하게 하시죠. 지불하다예요. 대신하다. 대신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양을 위하여예요. 이 목숨을 지불함으로써 유익을 누가 얻냐 하면 양이 유익을 얻게 되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닥치는 위험에서가 아니라 치명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양을 변호하고 막 뛰어 들어가서 변호하고 구원해내고 구출해내고 그러기 위해서 양들을 대신하여서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거죠. 내가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양이 구원을 얻게 되고 양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은 헬라 문화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헬라는 양을 치는 문화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개역 개정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새한글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새한글 버전. 네, 이사야 53장 12절 새한글 버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에게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몫을 나누게 해주겠다. 그는 약탈물을 강한 사람들과 나눌 것이다.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쏟아부었고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범죄자들 위에 나서서 기도했던 것이다. 이사야 53장 그 12절의 말씀은 이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고난받는 종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을 받는가 하니 그가 죄가 없는데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그 범죄자가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들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 비유에 굉장히 알맞는 이미지입니다. 그가 스스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쏟아붓고, 왜요? 선한 목자,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쏟아붓고 스스로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스스로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가 범죄자들을 위해 나서서 기도했다. 이것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범죄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고 죄인들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고 그 죽음이 바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17절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고로,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자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군가를 이끄는 목자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17절을 좀 보게 되면은 내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맞는 번역인데, 그런데 이 번역이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가 목숨을 내려놓는 이유이다 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고, 조건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조건이 내가 목숨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번역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어떤 번역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다 맞는데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맞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다 라고 번역되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명료한 진리죠. 분명한 진리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찬양을 했는데,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는 거죠. 주님께서 살아내신 그 십자가의 삶,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은 무슨 삶이죠? 어떤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까? 도둑과 강도의 삶이 아닌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양의 문이 되시는 그분께 가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야 될 텐데,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도둑과 강도, 심지어 자기의 삶을 아끼는 사꾼 목자로는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거는요, 너무나도 쉽잖아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쉽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찾는 이가 적죠? 이 문을 향해 나아가는데 왜 찾는 이가 적습니까? 구원의 문인데 왜 찾는 이가 적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도둑과 강도와 같은 목자가 아니라, 그저 내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의 삶, 이 삶은요, 유별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자꾸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에 실패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리노라.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걸 안다면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요, 자기의 꼴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양의 꼴과 양의 평안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요, 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양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쫓아 살아가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쫓아오는 양들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면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또한 주님의 양인 우리를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먹이신다. 내가 우리의 먹을 걸 위해 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죠? 나를 위해 근심과 염려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안다면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임을 안다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